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독론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육신 교리는 상당히 난해합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해요. 어렵기 때문에 넘어갈 만한 그런 교리는 또 아니라는 거죠.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성육신 교리는 구속 교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직결되니까 구원 교리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잘 정리해 놓지 않으면 이 성육신 교리를 바르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중에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시죠. 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을 통한 구속교리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교리, 그러나 너무나 어려운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접근하는 자세가 일단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 증거를 바탕으로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좀 진행해 나가고 그 더 이상으로는 이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육신 교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느 때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창조 경륜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인 모든 신학은 이 창조 경륜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리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자주 창조 경륜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이제 그 교리를 설명하게 될 거예요. 그 창조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체적 계획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고 나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신학 교리를 뽑아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목적을 상실한 채 그냥 그 어떤 코끼리 다리만 만지는 것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창조 경륜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자주 들으시면서 기억을 하시고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말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최대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의 계획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갖는 것, 조금 넓게 표현하면 자기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 곧 인격체로 만드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인격체로 만들게 되면 그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을 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고 섬기는 자를 만들기를 작정하셨어요. 자, 이렇게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만들어서 영광받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에요. 어렵지가 않죠. 그런데 이런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게 되면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입니다.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반역한 죄인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되어 사망과 저주에 이르게 됩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창조 경륜이 무산되고 말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역자들을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계획하십니다. 그 회복시키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죄값인 사망과 저주를 대신 감당하시는 방법으로 정하세요. 자, 이것을 구원 경륜, 구원 작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경륜, 구원 작정은 창조 경륜이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장치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경륜을 통하여서 무너질 것 같았던 창조 경륜을 기어코 이루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경륜에 따라서 창조가 이루어졌고, 이제 창세기가 시작된 거예요.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섬김을 거부하고 반역하여 죄와 사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인류를 구원하여 다시 자기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자 하신 이유가 창조 경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죄인들의 죄값을 무효화해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대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죄값을 갚아 속량하셔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또한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창조 경륜대로 구원하신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셔서 영광을 받기로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죄 문제 때문에 성육신 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킨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성육신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죄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한 죄를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같은 본성의 대신 속죄가 필연적입니다. 같은 본성,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 인간이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다 갚아낼 수가 없어요.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이죠. 그래서 갚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인간으로 죄를 범한 본성, 인간으로 오셔서 대신 속죄, 대리 속죄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께서 죄를 범한 본성인 인간으로 오셔서 대신 속죄를 시행하심으로 구원해 내십니다. 즉 성육신의 동인은 일어난 원인은 죄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성육신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졌다고 가르쳤고 믿고 고백되어져 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앞에 교부들이 또 교회 전통 가운데 계속해서 고백되어 온 것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믿고 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하다 보면 반복되는 설명이 자주 나옵니다. 그 챕터별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반복해서 설명해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반복이 계속 나오지만 지루해하지 마시고 이걸 익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본성이 죄값을 지불함으로써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본성을 입으시고 인간이 범한 죄값 때문에 받을 형벌, 곧 죽음을 담당하심으로 죄값을 갚아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만족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이 만족되면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가 세워졌다라고 하고요. 또 이 하나님의 그 헌신으로, 하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상실된 의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첫사람은 의로운 상태로 지어졌는데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의가 상실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떠나가게 되는
타락하게 되는 그런 비참함을 맛보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 아들께서 성육신하셔서 대리 속죄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만족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셔도 누가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의의 법이 만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의롭다 하시고 또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과 십자가를 발생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가 상실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 죽음으로 의가 회복이 됩니다. 자, 이것을 원상 회복이라고 해요. 원래 상태로의 회복. 자, 이렇게 원상 회복의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자, 그 율법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데 흔히 어떤 법이라고 하냐면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요. 다 한문이죠. 같은 해를 입힘으로 보복을 한다. 동해보복법. 자, 이 동해보복법 신명기 19장 21절을 봅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보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얼핏 보면 복수의 법이잖아요. 동해보복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복수가 아니라 원상을 회복시키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원상의 회복법입니까? 생명에는 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죄를 범한 그 사람이 당한 죄가를 그 본성이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동해보복을 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원상이 회복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을 딱 보면 아 이거 동해보복법이구나. 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뭐 피도 눈물도 없으시네.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시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절대로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쳐 주시는 하나의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죄를 범한 동일한 본성에게 죄를 지불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원래 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눈감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공의로운 심판대로 내리시니까. 다만 그 심판이 죄를 범한 자들이 아니라 대신 죄를 담당할 사람에게 내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동해보복법의 진짜 의미는 원상회복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원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죄를 지은 우리 본성, 곧 육신을 입으셔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원상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고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동해보복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함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원상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원상 회복, 이걸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동해보복법, 십자가의 형벌을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러한 모습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도 보여주셨어요. 노아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노아도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러면 왜 노아는 무엇 때문에 벗어나느냐? 노아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네, 일어났는데 대신 받으신 구조물이 있었죠. 그게 방주예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노아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노아에게는 구원이 되었어요. 근데 이 방주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심판을 다 맞게 돼서 수장되었죠. 물에 다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동해보복, 바로 십자가의 형벌을 마지막 날에 다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원의 방주라고도 하고 도피성이라고도 하고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상 회복을 위해서 성육신 하셨고 원상을 회복해 하여서 구원하시는 방식을 속죄 제사 방식으로 정하셨습니다. 죄는 피, 곧 생명으로 속량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 제사 제도를 도입해 주신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네. 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원상 회복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피가 흘려지면, 즉 생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용서를 받아서 회복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처럼 피가 흘려지는 방식으로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한참 전에, 속죄 제사가 도입되기 한참 전에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는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 이해가 안 되겠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많은 하나님의 그 훈련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가르쳐 주신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로 이 기적적으로 이 이삭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이 이삭을 잡는다면 이삭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되는 거구나,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구원자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압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나 대신 죽으실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삭을 잡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내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계속해서 이삭 이후에 자식들이 태어나게 해서 그 메시아가, 자기를 대속할 메시아가 오게끔 하실 거라고 믿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담대하게 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멈춰라 하시고 흠없는 양을 한 마리 준비해 놓으셔서 그 양을 제단의 번제물로 드리게 하셨어요. 물론 그 양도 예표죠. 왜냐하면 죄가가 범해진 본성은 인간인데 양이 대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셨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 어린 양의 속죄 제사, 또 이삭의 번제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양을 속죄 제물로 드리게 하시는 것의 대표로서 유월절 제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구약의 제사는 참 제사의 예표죠. 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몸을 드려 우리를 속죄하시는 그 십자가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죄 제사가 가능하려면 흠없는 몸이어야 되겠죠. 흠없는 몸. 흠 없는 피로 제사하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야 됐습니다. 범죄한 인성은 자기를 속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됐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류를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담에 의해 타락한 인류를
새 인류로 만들기 위해서 생령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을 새 인류의 머리로 세워주셨어요. 자, 생령이 누군가요? 생령은 살아있는 영이에요. 살아있는 영, 기능이 뭐예요? 없어요. 살아있는 그냥 영이에요. 이건 아담입니다.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아담이 산령, 생령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아담 안에서 다 죽었죠. 살아있는 영으로서 인류의 대표자였는데 아담이 죽게 되었으니 그 안에서 태어나는 자들도 영적으로 다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 거죠. 새로운 대표자. 그 새로운 대표자는 단순히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살려주는 영이다. 이분이 바로 영으로 난 사람, 하늘에서부터 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새 인류의 머리로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영적 새 인류를 만드시기 위해서 새 인류의 조상을 하늘에서 나신 분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하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고요, 형성되게 됩니다. 그분은 영원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자기 피조물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은 창조주밖에 없죠. 그래서 창조주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하여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의 후손들은 다 영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새 인류, 새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인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믿게 되고, 믿게 되면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거듭나서 믿게 되면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조직신학이다 보니까 순서가 또 굉장히 중요해서 나름대로 머리가 굉장히 피곤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뭐가 상관이 있나 하겠지만 저는 이거 하나하나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네요. 네, 아무튼 헷갈리시면 계속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새 인류를 조성하기 위해서 새 조상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육신이 필수적이었어요. 자, 계속해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만이 아니고 그의 인격으로, 인격으로 친히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육신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다라는 표현이죠. 삼위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을 로고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고스,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나오죠.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제2위격이신 성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이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전 본성을 취하십니다. 자, 인간의 본성을 인성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씩 정리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전 본성이라는 것은 인성을 얘기를 하는데, 인성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냐, 이거 생각하면 돼요. 영혼과 몸이죠. 네, 영혼, 몸. 이걸 인성이라고 해요. 인성. 이렇게 만들어진 한 인격체를 전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인격.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인간의 전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고요,
성령도 아닙니다.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니까 이거 뭐 혼란스러워 하시면서 삼위 하나님이 다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보시거나 또는 아버지가 성육신, 성령이 성육신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직 제2위격이신 로고스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는 참 하나님이셔서 창조주이시고 창조의 중보자십니다. 중보자라는 말은 거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를 어떻게 하시냐면 로고스,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세요. 중보자라는 거죠. 구원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죠. 그래서 구원의 중보자. 근데 창조도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말씀이 성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세요. 그래서 창조의 중보자. 더 정확한 표현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좀 복잡하긴 하죠. 자, 어쨌든 성부 하나님이 직접 창조주가 아니고요. 성자를 통하셔서 하셨기 때문에 성자가 창조의 중보자이면서 직접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냥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정말 모래바람 맞으면서 걸어다녔던 그 인간 예수가 그냥 단순히 인간 예수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걸 쓰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된 그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직접 창조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끝에 보시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통하여 그리고 그를 위하여 목적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의 중보자가 자기의 창조를 즉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후로 약 300년간의 교회가 가졌던 주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하신 분이냐 아니면 조금 더 열등하신 분이냐,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좀 비슷한 하나님이시냐,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의문과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알렉산드리아의 장로였던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큰 논쟁을 했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논쟁이 절정에 달했을 때 당시 아타나시우스는 굉장히 젊은 청년이었고 아리우스는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었어요. 아리우스가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리우스와 젊은 청년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죠. 신학적 논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리우스, 이 노인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아들 또한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것은 두 명의 신을 믿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를 이교도로 이방 종교로 바꾸어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완전한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먼저 태어나신 분, 먼저 지어진 최고의 피조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존재하신 선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본질과 근본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등하지 않은 피조물 중에 가장 먼저인 최고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뭔가 논리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딱 들을 때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어야지만 저도 보람이 있겠죠. 전혀 부담이 안 되는데요 하면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증인으로 가셔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이 요거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가운데 피조가 된 피조물, 아주 최고의 대단한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일 실체가 아니라 유사 실체였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아타나시오스는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라고 주장을 했어요. 참 젊은 청년이 대단하죠. 이 논쟁은 인간의 구원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은 구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가치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게 돼요. 아타나시오스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믿고 가르쳤어요. 인간은 너무나 부패해서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있다. 만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는 내가 나의 구속자로 아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름없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325년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교회 총회의를 열어요. 이게 첫 번째 교회 총회의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325년에 니케아 총회를 열게 됩니다. 300명 이상의 감독들이 모여서 토론을 한 결과 아리우스가 이단이다. 자,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죠. 이때 정리된 교리는 이후에 총회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표현이 되면서 니케아 신조로 알려지게 됩니다. 니케아 신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교회가 정립한 가장 첫 번째 신조예요. 네. 이거 거부하면 다 이단이 됩니다. 자, 그 핵심이 뭐냐? 니케아 신조의 핵심.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참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시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로써 그리스도의 신성이 고백되었습니다. 신성,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약 60년에서 70년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신학 논쟁이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리우스파가 여전히 세력이 막강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서 381년에 두 번째 총회인 콘스탄티노플 총회가 열리게 돼요. 그때도 니케아 신조가 성경적 교리임을 재확인하게 되고요. 또 여기에 추가로 성령도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성령의 신성을 고백하게 됩니다. 니케아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콘스탄티노플에서는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 맞다라고 재확인하고요. 그 다음 성령도 참 하나님이다. 어떤 파워 이런 게 아니다. 그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정립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교회는 최종적으로 아리우스주의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완전히 결별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니케아 신경의 고백대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 하나님, 빛에서 나온 참 빛, 이렇게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자, 로고스 하나님은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여 아버지의 객관하로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표현이 어렵죠. 자, 아버지에게서 출생했다고 했는데 이 출생은 안에 계셨던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이 말이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항상 성부 하나님은 아들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안 하신 적이 없어요. 자, 그 말은 성자와 성령이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다시 표현합니다. 로고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에게서 나신 분, 출생하여 아버지의 객관하로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이 어려운 표현 썼어요. 근데 이제 좀 객관화 시켜봐라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객관화 시키면 이제 나에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이 객관화라는 것은 쉽게 말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시면서 그 영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에게 포착이 되지가 않아요. 그 성부 하나님은 냄새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한문인데요, 자기 현시라고 해요.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보이지가 않는데 하나님의 형상, 다행 형상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객관화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 어렵지만 이해는 되시죠? 네. 이런 표현들이 처음에 들을 때는 생소하지만 계속 들으시면 익숙해지고 그다음에 신학책을 보실 때도 잘 넘어가게 됩니다. 네. 보실지 안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보지 마세요. 네,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그냥 제가 선별해서 알려드리는 것만 들으세요. 그냥 저도 이걸 넣을까 말까 이거 고민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다 집어넣으면 너무 어려우시고, 네, 저도 신학교에서 영혼이 피폐해졌는데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맛보게 해드리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부득불 또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교리들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새 위격이 다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니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죠. 아들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아들이 성육신하여 구주가 되신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 했습니다. 특별히 아들이 하신 이유가 뭐냐? 아들이 직접적인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의 중보자시기 때문에 자기가 창조하신 창조물이 타락해서 없어지게 되었으니 그 창조주께서, 창조의 중보자께서 직접 인간이 되어 속죄하심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을 취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아 네가 가라라고 정하신 것을, 창세전에 정하신 것을 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까? 물론 구원 작정이라고도 하지만 그 세 분이 협의를 하시죠. 구원 협약. 구원 협약. 그게 구원 협약은 아들을 구원의 중보자로 삼으신다. 창조의 중보자를 구원의 중보자로 삼으실 것을 정하시는 것. 이걸 구원 협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이 창조의 중보자가 구원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진리에 대해서 교부들은 동일한 가르침을 베풀었어요. 이름만 들어보세요. 제2 클레멘트, 바나바스 서신, 그리고 이그나치오스, 유스티노스, 타치아노스, 이레나이오스, 그다음 터툴리아노스, 폴리토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그리고 메소디오스, 아다나시오스. 자, 근데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아다나시오스. 앞서 했으니까. 유스티노스나 클레멘트 이런 사람들, 터툴리안 이런 사람들도 들어보셨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이 들은 것은 좀 전에 있었던 아타나시오스죠. 이 아타나시오스가 정통신앙의 가장 큰 대변자였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이러했습니다. 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들이 아버지의 실체에서 출생하여 아버지와 동일 실체이므로 참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와 동일 실체, 동일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아들은 참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자에게서 나오신 완전자이시다. 아버지는 모든 일을 아들로 이루신다. 이게 창조의 중보자라는 거죠. 아버지는 모든 일을 아들로 이루십니다. 아버지는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창조와 구속을 이루십니다. 창조하실 때도 아들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창조하셨고, 그 다음 우리를 구속하실 때도 아들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죠. 성령의 조명으로, 적용케 하심으로. 따라서 아들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 하나님,
아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범죄하여 죽음과 썩음에 이르러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멸망하게 된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로고스 하나님이 죽음의 값을 치러 썩음을 무효화하기로 하셨습니다.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은 창조주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무효화하실 이도 참 하나님이신 아들 곧 로고스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아타나시오스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 설명했던 것과 동일하죠. 그래서 이것이 갑자기 나온 교리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초대교회 회의 때부터 해서 계속 교회가 정립해 온 그 신앙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처럼 아타나시오스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창조한 사람이 범죄하여 죽어 없어지게 되었기에 그를 구원하여 불멸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성육신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자, 성육신 교리는 신성과 인성이 결합해 새로운 인격을 형성한 존재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 주장하는 사람들, 그 견해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육신은 이런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결합해서 새로운 인격을 형성한 존재, 이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 땡이라는 거예요. 네, 어려우시죠? 신성과 인성이 결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인격이 만들어진다. 이건 아니에요. 자, 그럼 뭐냐? 하나님의 인격이,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냥 들으세요. 하나님의 인격이 무인격적 인성을 취하십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문장 외우기가 쉬워서 제가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이 무인격적 인성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인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이 인성을 가진 사람을 한 인격이라고 해요. 이 인간 인격이죠. 인간 인격. 그런데 예수님의 인격이 뭐냐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인간의 인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제2위격, 삼위일체 제2위격이신, 위격이 인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신격이라는 말이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즉 신격, 네, 이 하나님의 인격이 인성을 취하는데 인성의 인격은 인간 인격은 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중인격이 되겠죠. 이중인격.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이 인성을 취하는데 무인격적 인성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이 하나밖에 없죠. 인격은 한 사람의 객체를 얘기를 하는 건데, 개인을 얘기를 하는 건데, 개인이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이 무인격적, 인격이 없는 인성을 취하셨다. 그럼 신성은 하나님의 인격을 구성하는 속성이 신성이죠. 그러므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이 인성을 취하시면 그리스도의 본성은 뭐가 되냐? 신성과 인성이 있게 되는 거죠. 죄송하네. 표정을 보니까 좀 죄송스럽네요. 자, 인격이라는 게 큰 상위 개념이에요. 한 개인. 그런데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제2위격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인성을 취하셨다. 인간의 인성. 인성은 뭡니까? 영혼과 몸이죠. 영혼과 몸을 입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성이 있으시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이니까 그 인격을 구성하는 속성은 신성이겠죠. 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한 인격자 예수 그리스도. 네, 신학적으로는 그냥 신인 인격이라고 해요. 신인 인격. 좀 오묘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 인격, 만약에 반대로 보세요. 인간 인격이 신성을 취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인간이 신되기가 돼버려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인간 인격이 신성을 취한다. 자유주의 신학은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강 기독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차근차근 다 공부해 오셔야지 이게 이해가 더 쉽습니다. 하강 기독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 그럴 때 인성을 취하시는데 인격이 두 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인격적 인성을 취하셔서 그 신인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두 본성이 있다. 이걸 이성 일인격이라고 해요. 이성 일인격 교리. 네. 즉 인성이 하나님의 인격에 연합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인격이 뭡니까? 예전에 제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할 때 경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인격이 뭐냐? 한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금 구체화시키면 자기 의식과 자기 결정의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뭔가 결정하면 그 사람은 하나의 인격이라는 거죠. 네. 자기 의식과 자기 결정의 주체. 하나님의 본성이 곧 신성이 성육신한 게 아닙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성이 성육신에 동참은 돼요. 아까 이성 일인격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신성이 그 인성과 연합돼서 하나의 인격체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이단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선천적, 유전적 질병과 불구의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로 태어나십니다.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질병과 불구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태어나요.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뭐가 흠이 나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흠한 상태,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내면은 당연히 하나님 그리스도의 인성 당연히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외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돼요. 자, 이렇게 태어나세요. 그러니까 무흠한 상태, 즉 예수님은 의인으로 오셨어요. 의인.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도 우리와 같이 썩어지고 늙고 병들어 죽을 몸인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표현이 로마서 8장 3절에 나오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죄가 있다 이게 아니에요. 죄 있는 몸은 병들고 썩어지고 죽음을 당하죠. 고통을 당하고 배가 고파요. 자, 이거와 같이 동일한 괴로움을 다 느끼시는 몸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고 죄는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만 죄는 없는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그게 바로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셨다. 하지만 태어날 때 어떤 흠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병이 있거나. 하지만 추위나 뭐 채찍이나 이렇게 하면 이제 상처가 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속죄를 이루셔서 구원주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통하여 나타나신 것이 성육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또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창조의 중보자시며 우리 구원의 중보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공허감이 없고 만족감을 누리며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성육신과 대속의 복음을
각인시켜 주시고 이 복음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